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교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르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먹고 나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울고 나의 높은 목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9페이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노라. 셋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일어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이르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서국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의 주민이 오셔서 내려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하라고 제명하라 하셨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많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만성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헛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지만 특별하신 은총으로 구원받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던 유대인들을 기억합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교만과 위선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오직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소원을 복종시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자신 있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도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히 강건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의 번영이 있게 하시고 채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내일을 주시고,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안에 경제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며 깨어지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바른 정책과 공의로운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며 정의로운 길로 이끌게 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드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평안을 얻으며 참된 안식과 기쁨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몸된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소서.
변함없는 열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성관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소왕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무엇일까요? 철강왕으로 불렸던 앤드류 카네기는 자기 사무실에 갯벌에 좌초된 채 밀물을 기다리는 배 그림을 걸어 놓고 언젠가는 밀물이 들어온다라는 문구를 그 아래에 써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언젠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처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준비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는 소망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런 면에서 소망의 역사라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잃지 않고 꼭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카네기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림 밑에 쓰여진 문구에서 좌초된 배의 소망은 밀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고통과 또 성전 재건의 좌초라는 쓰라림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의 경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적적인 해방의 은혜와 파괴된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한 성전 재건의 공사는 곧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농사마저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먹은 대로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방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대적들의 마귀로 인해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할 것을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대적들의 마귀로 말미암아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까요? 이미 유다 백성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포기하고 말았는데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실패를 잊고 일어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재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슨 소망을 가졌기에 실패한 일, 불가능한 일로 판명된 일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말씀은 오늘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지켰던 애통과 슬픔의 절기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지켰던 애통과 슬픔의 절기는 유다 사람들이 유다의 패망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든 금식 절기였습니다. 먼저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당한 사건을 기념하는 금식입니다. 기원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1년 6개월간 포위를 하게 있었는데 굶주림으로 인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섯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불사는 사건을 기념하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유다 땅에 남은 자를 살펴보라고 임명한 총독 그달리아가 피살된 사건을 기념하는 금식입니다. 마지막 열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사건을 기념하는 금식입니다. 우리는 연속되는 이 네 개의 금식 절기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패망의 치욕과 포로된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한 인생이 종말을 경험할 만큼 긴 시간인 것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스가랴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유다가 당한 패망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70년 동안 매해마다 4번의 금식절기를 빠지지 않고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집념입니다. 누가 어떤 민족이 이렇게 끈질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토록 끈질긴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는 스가랴서 7장 5절 말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끈질긴 노력이 도리어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8절을 보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이 도리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빌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7장 5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금식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거듭하여 묻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가 나를 위하여 드린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이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매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던 이 금식의 절기가 철저하게 자신이 당한 수치를 기억하기 위한 것, 자신들이 당한 환난을 애통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금식 절기를 지키는 동기가 잘못되었기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긴 했지만 그들의 애통함까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노 중에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 백성들의 금식이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신세 한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긴 시간입니다. 한 세대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이 긴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사그라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별명에서는 이름으로 불렸던 야곱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먼저 풍성한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자신을 도울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동은 그때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빠른 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과 나루토에서 밤을 지낸 야곱의 회개의 기도는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금식절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스가랴서 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스가랴 8장 19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슬픔으로 지키던 절기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 7장 5절 말씀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행위와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전에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책망하시던 하나님은 애통과 슬픔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낸 것은 나의 행동과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도 내 의와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책망받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긴 것일까요? 의사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없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가족이나 친구나 아무 데서도 기댈 데가 없는 열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긴 것은 이들이 병들었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과 인도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목자의 돌봄이 없다면 양은 당장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거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게 된 것은 여기에 눈이 멀어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유다 백성들도 예수님을 배척하며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적으로 맹인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백성들을 예수님은 그냥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고난주일에 생각해 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야심차게 시작한 성전 재건 공사에 실패하고 낙심한 이들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 말입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성전 재건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날 회복의 역사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메시지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 후에 유다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은혜와 영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전파된 이후에 유대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은혜와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벨론 포로들이 지킨 슬픔의 금식의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예표하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구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66권은 약 2000년의 기간 동안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인간 구상의 모습과 성령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인물들의 신앙과 사상이 녹아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들어있는데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만 생각해 보면 성경은 마치 66권의 서로 다른 책들을 모아놓은 전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권의 신약 성경을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행위 언약을 범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말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상반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패망의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게 된 유다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금식하며 애통하는 것으로도 삶을 짓누르던 짐을 해결할 수 없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성육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영광을 버린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곰곰이 따져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고난주일이지만 이 고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슬픔보다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준비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자체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시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마다 병녀와 약한 자가 넘쳐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의사도 바론도 종교 지도자들도 고통받는 백성들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만나게 되는 도처에 널려있는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도 세상에 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도 의지할 곳이 없어 홀로 절망감에 몸부림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 메시지보다 삶의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더 바라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는 이 위로의 메시지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참된 위로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근원이 사순절과 고난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사역이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현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이 삶의 무게에 지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이 사람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사역을 쉽게 포기하고 말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이 단순히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눈에는 참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은 당시 유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어리석은 동물로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고 한다면
양이 당할 고생과 위험은 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본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긍휼히 여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의 십자가를 지도록 한 것입니다.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속의 십자가를 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무능함이 떠오릅니다. 자기 힘과 지혜로 부와 권세를 누릴 수는 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와 무능한 말입니다.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의 실패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왕국은 패망했고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당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슬픔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전 재건에 실패하여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예표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고난주를 맞아 우리를 변화시킨 소망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시는 하노이 성결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 그들의 깊은 슬픔과 절망감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여 사망의 권세 아래 남불의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또한 그 십자가의 참된 소망을 깨닫는 믿음을 통하여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눈물 짓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것을 맞서 싸워 이겨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증거하여 그들로 구원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으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니.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삶의 풍성함으로 채우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이외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넘치게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는 이 내곡한 시기에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굳센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사 우리 성도의 가정을 회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희락과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능력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많은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말에 권세를 더해 주시고 또한 발걸음을 굳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일하는 것, 또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회사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격려하는 사업과 또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장애물과 또한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는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또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풍성한 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서 더 멀리 도약하는 우리들의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 예수 때 몸된 하노이 생명남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라며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며 또한 선교의 모든 역사에 온전히 동참하는 능력 있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찬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여전도회 사랑과 모임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방에서 이루어졌던 성경 공부 교재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성도들이 함께 공부했던 것, 또 미진했던 것, 또 자신이 깨닫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사랑과 모임입니다.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우국한, 최영용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에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달 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늘의 생명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